오늘 설교 제목에서 스포를 많이 해드려 무슨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지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뜨거운 화제 속에서 종영한 흑백 요리사 2 우승자 우리 최강록 셰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 붙여진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별명, 조림핑, 연쇄 조림마, 유독 조림 요리에서 우리 독보적인 실력을 보여주어서 생긴 별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프로그램을 다 본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짧게 하이라이트 이렇게 내용들을 보고 또 관련 기사들 그리고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서 이분이 요리를 대하는 그 진심,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최강록 셰프님이 화제가 된 것은 단지 요리 실력이 이렇게 뛰어나서는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어려움, 역경, 삶의 스토리가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고 묵묵히 걸어온 한편의 감동적인 인간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참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언론사와에서 우승 인터뷰 내용이 인상적이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너의 킥은 뭐냐, 너의 시그니처는 무엇이냐. 나는 시그니처가 없다. 난 특별한 요리사는 아니다. 그냥 모든 요리사들이 그냥 주방에서 티나지 않게 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이런 자리에 온 것 같다. 이런 겸손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즌 1에서는 안타깝게 중도 탈락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밈이 있죠. 나야 들기름. 짤과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린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그의 요리 철학을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자극적인 어떤 플레이팅,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재료 그 자체를 존중하고 또 기본에 충실하는 태도. 들기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들기름이 자기가 들기름인 걸 안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먹었을 때 나야 들기름 하고 소리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나야 들기름. 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가벼운 그냥 유머가 아니라 그 재료가 가진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맛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맛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맛을 드러내는 중요한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쁨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가만히 한번 둘러보면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를 띠고 있다는 걸 여러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옆에 한번 둘러볼까요? 갑자기 웃음이 나온다 그렇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발견해요. 확인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찬송가의 주제가 뭐냐면 제자의 돌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런 찬송인데 여러분 알 거예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라고 하는 이 찬양. 여러분도
가정 예배 때나 혹시 주변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이 찬송을 부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고3부에서는 매달 새로운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1월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는 인도하심이라는 주제였고요. 2월의 주제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로에락. 우리의 감정이죠. 기쁨, 노여움, 슬픔, 그리고 즐거움. 우리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단순히 본성에 따른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히로에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시그니처,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기쁨은요, 환경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슬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준비한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어. 네. 기뻐요, 안 기뻐요? 목사님 뭐 그 정도로 가지고 기뻐요?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는 표정인데, 다가오는 3월 모의고사에서 각 과목별로 한 등급씩 올라가. 기뻐, 안 기뻐? 기쁘지, 그치?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와닿게.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오후에 여러분 뭐 학원도 가고 스터디 카페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는 길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딱 떨어져 있어. 기뻐, 안 기뻐? 할렐루야. 누가 그랬어? 누가 할렐루야 그랬어? 네. 5만 원 가지고는 별로 안 기쁜 거. 5만 원짜리 2장이 떨어져 있어. 주인이 없는. 네. 조금 이렇게 화색에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지만 반대로 열심히 2시간, 3시간 집중해서 공부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 엄마가 그 모습을 보시고 야! 왜 또 봐? 화를 내신다면 참 희한하죠. 공부할 때는 안 보고 계시다가 딴짓할 때 우리 엄마는 반응을 보이시죠. 그렇죠? 네. 그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신다면, 또 정말 친했던 친구와 오해가 생겨서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금세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나의 감정이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가 또는 저랬다가 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고 또 굶주리기도 했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의 몸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내일 당장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그 어두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상황이 만들어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그토록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기뻐하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비결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근거를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쁨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기뻐하세요, 파이팅, 기뻐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반드시 꼭 들어가는 표현이 있는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이 한마디가
우리의 기쁨의 차원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성적이 조금 오르거나 친구들과 사이가 좋을 때는 기뻐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기쁨은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반면에 바울이 말하는 이 주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건들은 매일매일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기쁨의 뿌리를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깊이 내리고 있으면 내 삶에 어떤 폭풍이 불어닥쳐도 내 안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얻는 보너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는 겁니다. 이런 기쁨을 삶으로 증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의 상황을 보면 요즘 말로 폭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밭에 곡식도 다 말라버렸고 외양간에 소 한 마리 남아있지 않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단 1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눈앞에 없는 것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지 않았어요. 대신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본문 표현에 보면 없다, 못하다 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6번이나 나와요. 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에 그는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세상의 조건이 다 사라져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옆에 친구 얼굴 다시 한번 볼까?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기쁨을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쁨을 의지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을 의지적으로 선택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볼까요?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은 지금 이 기쁨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단순히 그냥 권유하거나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기뻐해 줄래요? 네. 한번 웃어주세요. 네. 제가 하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하세요.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감정이 생각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내 기분이 허락할 때 누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강력한 무기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기쁨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선포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한 1000번 해봐. 그러면 웃음이 나올 거야. 그럼 옆에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보겠지? 쟤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진짜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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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네, 기뻐하자. 네, 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 아직 3월이 와야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구나. 네, 3월에 이 설교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네,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네,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이라고 하는 억눌리는 이 현실에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어둠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 빛이 훨씬 더 힘이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의 고백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할 때 오히려 기쁨을 선포하면 그 상황이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빌립보 감옥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깊은 감옥에, 어두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무거운 쇠사슬이 묶여져 있었고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캄캄한 그런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원망과 비명이 터져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 순간이었지만, 하지만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떤 외침인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 상황이 좋아서 노래한 게 아니에요. 그 참혹한 감옥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찬양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찬양을 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세계 최초의 자동문, 바로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찬송 소리에 반응하는 이 자동문, 별로 신기하지 않은가 보다. 저는 되게 신기했는데 어떻게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그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온통 주위를 감싸고 있는 그 어둠의 순간에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땅이 흔들리고 그 문이 열리며 그의 발을, 그의 몸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왜 이 스토리를 여기에 적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딱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의 찬송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쁨의 찬송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스러운 감옥문을 여는 그 열쇠는 상황을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먼저 선포하는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성적이 잘 나와서 얻는 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돼서 좋아하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좋은 결과가 있어서 웃을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이번 겨울 수련회 때도 함께 나누겠지만, 진짜 크리스찬의 삶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그리스도인의 시그니처, 기쁨. 당장 좋은 결과나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옥 같은 답답한 현실에 갇혀서 있을지라도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먼저 선포하며 우리가 기쁨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묶고 있던 절망의 사슬이 풀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자유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그리스도인의 그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내 소망 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